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한 도로 안에 세우고 우리와 함께서 여자 하신 날까지 주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주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의 동산을 세우니 하나님 가사라고 하고 열방은 유시로 하나님 앞에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이 사도의 증거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은 이 증거를 보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멸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로내다가 돈 그 몇 푼에 팔고 결국 또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주님이 뽑았는데 한 명이 이제 그 자리가 비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그 12명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말씀이 이제 본문 가운데 저희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려고 했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요한복음 우리 신약성경 169쪽 거간인데요. 13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노예가 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파는 지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러나 우리가 전혀 평소에 고려하지 않는, 평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좋은 것,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나의 생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복병처럼 숨어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넣어주고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고, 사단의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수없이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3번이나 공격을 하잖아요. 베드로 안에도 얼마나 공격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는 말씀하니까 주님 그리마옵소서, 사단 안에 들어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일수록 어떻게 해요? 공격을 더 많이 받겠어요? 덜 받겠어요? 네, 많이 받아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으신다 그러면 위대한 인물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구나. 이게 사단이 나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단의 은밀한 공작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혹시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닌가? 이것이 잘못된 생각 아닌가? 늘 겸손하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그 음성에 가룟 유다가 복종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사단은 수없는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려지는 그런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사단의 음성 아닌지 늘 저희들이 묻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어집니다.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그래서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어떤 생각이든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 들어질 때 그 생각을 갖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주님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생각을 쏟아놓으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너무 힘들고 남편과 아내가 힘들고 그래요. 다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 여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십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여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지십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그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지십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런데 유혹합니다. 그 여자랑 살면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이 될 것 같다고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줘. 그 남자랑 살면 남은 나의 모든 반쪽의 생애가 남은 반평생의 생애가 천국으로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줍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아니면 친정부모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수면제를 모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복수입니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면제를 먹어서 결국 내가 죽는다면 누구를 위한 복수?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자 나로 하여금 내 인생까지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는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생각이 드실 때마다 그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저희들이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12 제자로 특별히 뽑혀서 제자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뽑힌 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제자 12 제자로 뽑히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주변에서 같이 있었던 두 명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읽었던 1장 21절에 보면 자, 뽑는데 21절에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관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보다 먼저 펼쳐집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세례,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지금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 날까지 3년의 공생의 전체 그 기간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모든 행하시는 것을 출입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출입하실 때에 1장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 잠깐 멈추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2 제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두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 요셉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의 그 전도대에 파송된 그 멤버 중에 이 두 명이 한 명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 두 명은 12 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에 이들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로 선택되지 못한 두 명,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선택되지 못한 두 명, 3년간 그 주님을 곁에서 따라갑니다. 12 제자에 들지도 못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선택되지 못했는데 이 둘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선택된 가룟 유다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 버려서 주님을 배신하는데 선택되지는 못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어요. 3년간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모든 것을 함께 누렸는데 이들은 그 12명 안에 끼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있으면 12명 함께 다니면 그 옆에 가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함께 자면 그 옆에 떨어져서 옆에서 찌그러져 있어서 끼어서 자고 3년간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합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선택된 것도 아니었는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한 자들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지도 모르죠. 성경에 두 명만 일단 나오니까. 여기에 그들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제자로 선택된 자는 주님을 배반하는데 제자로 선택되지도 않은 자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자리가 주건 안 주건,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어떤 위치에 있건 또 어떤 위치에 없건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이 뽑아주건 뽑아주지 않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내가 높아지면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무엇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자리든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시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 모르게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안 모르게 늘 백큐으로 교회 본당을 청소하실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구역에서 설거지를 하시게 되면 그분이 꼭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예. 근데 다 압니다. 저희 누가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시는지. 애들에게 간식 하나 사주라고 도네이션 하면서 해줄 수도 있고, 예. 손잡아주고 인사해주고 사랑으로 웃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직분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제자에 뽑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뽑히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끝까지 3년간 함께 따라다녔지만 주변을 맴돌면서 있었던 그 2명, 마지막에 기어코 제대로 뽑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이 2명, 저희들이 이 2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희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저희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을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의 이름만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생각,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려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려요. 생각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생각의 종이 되지 마시고, 생각을 내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가버린다면 망한 자가 되어져버리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예수님 곁을 늘 지키면서 언제나 주님 생각만 하다가 마띠아처럼 제자로 선택되어져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돌아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부르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 2명의 이름이 나오죠. 한 명은 이름이 3개나 나와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시면 이름이 3개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보시면 2사람을 세우는데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까지 있어요. 유스도라고도 하고 한 요셉이. 이름이 3개나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예,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막 별명도 있고 다른 이름도 있고 본명도 있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막 별명까지 있고 애칭까지 있고 이러는 거는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함께했던 사람. 근데 정말 뽑힌 자는 누구였어요? 마띠아,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또 뽑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고 어디서 유명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주님 앞에만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선택하신 자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전혀 유명하지 않은 자, 주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자, 그 둘 중에 그래도 보다 유명한 자를 뽑을 것 같은데 보다 유명한 자를 뽑지 않고 보다 더 무명에 가까운 자를 주님이 뽑아서 세우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명의 사람을 마띠아를 뽑아서 11제자의 한 명을 더 추가해서 12제자로 그 수를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뽑히고자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죠. 혹시 이렇게 따라다니면 뽑히겠지? 그러고 따라다녔겠습니까? 예. 뽑히지 않았으니 나는 관둬버리겠다.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는 안 뽑혔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에이 기왕에 베린 거야. 이거 뭐 11명 마지막 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마태가 뽑히고 나는 뭐야? 나는 에이 이제 안 해. 이랬겠습니까? 3년간 항상 그 곁을 지켰던 두 인물, 뽑히건 안 뽑히건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물들을 주님 있습니다. 뽑혀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뽑히니까 쓰임받고 안 뽑히니까 안 쓰임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제자로의 뽑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그때 3년간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여주었어요. 12제자에 들지도 못해 따라다녔어요. 12제자에 누가 결혼이 생길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자리가 빌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전혀 자기에게 자리가 올 거란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3년간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너가 뽑혔으니까 난 이제부터 관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뽑혔으니 나는 우월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남은 생을 주 앞에 던져서 나가는 그런 귀한 두 명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뽑혀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안 뽑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둘인데 마띠아와 요셉입니다. 뽑힌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25절 보세요. 무엇을 하려고 뽑아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를 하게 하려고 뽑는 거예요. 봉사. 섬기라고 뽑는 거예요. 섬기라. 그리고 사도의 직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다음에요, 우리와 더불어 같이 뭘 하자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뽑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도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제자로서 봉사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두 명을 늘 보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지 않으셨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 3년간 12제자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두 명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두 명을 이 주님 계속 3년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아니, 왜 늘 보시면서도 그 두 명을 주님 끝까지 제자로 왜 받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40일이 있었음에도 주님이 가지신 권위로 얘를 제자로 세워라, 가론유다 대신 얘를 세워라 직접 말씀하시고 가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어차피 승천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이 10일의 여간 동안 마띠아가 제자로 뽑힐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면 주님이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불러서 내가 얘를 세우니 얘까지 포함해서 12명으로 이렇게 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다시 세워주시면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얼마나 제자로서의 그런 권위도 더 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두 명을 끝까지 보고 계시면서도, 그 두 명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면서도 그냥 남겨둔 채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조금 있으면 며칠 중, 이 10일간 기도하는 중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왜? 다 될 걸 알고 계시면서, 마태가 뽑힐 것을 알고 계시면서, 심지어 제비를 뽑아서 선택으로 다수결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뽑았어요. 성령의 의지에 뽑았어요. 뽑힌 자가 마띠아예요.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며 끝까지 나를 따르며 섬기겠는가? 묻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묻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인데도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걸고 주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집어쳐버리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세우든 세우지 않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시건 안 해주시건, 저를 신경 써주시건 신경 써주시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저는 이 마음 끝까지 변함없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주님이 해주시는 그 부스러기로 만족하며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제자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120명 사이에 이 뒷문이 끼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 2명이 선택됩니다. 기도하는 자 중에 주님께서 2명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앞으로는 기도하는 것만, 기도의 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지금 여기 사는 거 이대의 모습에서 뭐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는데, 어차피 우리 그냥 솔직하고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뭐 남은 생에 지금보다 뭐 좀 더 있으십니까? 혹시 뭐 저기 뭐 우리 100만 여기 뭐 수변은 재벌의 아들, 혹시 재벌의 우리 뭐 딸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뭐 그런 뭐 혹시 뭐 있으십니까? 우리 다 똑같아. 남은 생이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보다 뭐 얼마나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이대로 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없다면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다가 주 앞에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어차피 망할 거면, 어차피 부끄러운 구원 얻을 거면 기도나 마음껏 하다 가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우리 남은 생에 끝날 거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그거라도 한번 마음껏 해보고 가십시오. 기왕에 그렇게 살아갈 거면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나 마음껏 하다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별 볼 일 없게 살다가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 얻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천국에서 가장 영화롭고 높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면 또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정말 기도하시면요,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전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과 사업터에 막 물질의 복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올 한 해 그런 축복의 역사가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거기 안에 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매여 계시지 마시고, 직장과 사업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건강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던져버리세요. 다 주 앞에. 완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더 큰 내가 놀란 축복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생각이 운명을 가릅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결단과 생각이 우리 남은 생의 운명을 바꾸고 가를 줄로 믿습니다. 이 2명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 2명처럼 그렇게 살다 가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